당신은 오늘 퇴근길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매일 걷는 그 길에 특별한 것이 있었나요?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익숙한 골목을 지나며 우리는 종종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 평범한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퇴근길에 걷는 그 골목길에도 지하철 계단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구획화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일터에서는 그저 직장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퇴근길을 걷는 것도,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렸고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퇴근길 골목에 핀 작은 들꽃 하나에서도 창조주의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어느 날 저녁 한 성도님이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며 같은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담벼락 틈새에서 자라는 민들레를 보았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틈을 뚫고 나온 그 작은 생명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당신을 어찌 포기하시겠느냐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퇴근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로수 사이로 비치는 석양빛, 골목 모퉁이의 작은 화단, 동네 고양이의 평화로운 낮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퇴근길이 피곤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퇴근길에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집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은 그 작은 불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시며 당신을 어둠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퇴근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작은 선물들을 숨겨두신 보물찾기 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퇴근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었던 실수를 되짚거나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골목길,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바로 이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당신의 퇴근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귀를 열고 새소리를, 바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일상, 당신의 퇴근길, 당신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에도, 지루한 순간에도, 피곤한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을 제안해드립니다. 첫째, 감사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퇴근길을 걸으며 보이는 것마다 감사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하늘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를 보며 이 나무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 걸으며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힘들었던 순간을 고백하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셋째, 작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골목길의 작은 꽃, 담벼락의 이끼, 하늘을 나는 새,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발견하십시오. 예수님도 작은 것을 통해 큰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당신의 작은 발견들이 모여 큰 신앙의 성장이 됩니다. 오늘 퇴근길에 본 작은 풍경 하나가 내일의 위로가 되고 다음 주에 힘이 되고 한 달 후에 간증이 됩니다. 넷째,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면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그 사진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의 신앙 일기가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1년 후에 그 사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당신과 함께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퇴근길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십시오. 나눔은 은혜를 배가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신의 작은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당신이 퇴근길에서 본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어딘가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당신의 퇴근길에, 당신이 걷는 골목길에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는 이 순간도, 걷는 이 발걸음도, 보는 이 풍경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느끼십시오. 오늘 저녁 퇴근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꽃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노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당신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퇴근길 골목에도 저녁 식탁에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퇴근길이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퇴근길을 걸으며 당신의 손길을 발견하고 작은 풍경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날마다 당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